여러분이 2% 부족한 게 있습니다. 표정만 잘 관리하면 얼마나 좋을까. 예수 사랑 부르는데 꼭 싸우자고 앉아있는 분들 같아서 심히 불편하고 예수님이 과연 그 고백을 받으실까 싶습니다. 다음부터는 표정까지도 한번 100점 만점으로 여러분이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다음에 천국에서 예수님을 만나면 묻고 싶은 것이 참 많습니다. 이번에도 지난 주간 새벽 기도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예수님에게 한번 묻고 싶다라는 질문을 하나 가지게 되었습니다. 아주 재미있는 질문인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 죽은 자를 살리는 놀라운 기적을 3번 일으키십니다. 그 3번의 기적이 죽은 다음의 시간도 각각 다를 때 일어난 기적입니다. 우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은 죽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바로 예수님께서 살리신 기적이고, 지난 주간에 누가복음 7장을 묵상하게 되었는데 나인성 과부의 아들은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유대인의 장례식은 당일 장례를 치르게 됩니다. 오전에 임종을 하면 오후에 장례를 치르는데, 그러니까 하루가 지나지 않은 죽음을 예수님이 살리신 겁니다. 그리고 죽은 나사로는 나흘이나 지나서 냄새가 나기 시작할 때 예수님이 살리십니다. 그런데 주책맞게 저는 그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런 질문이 떠오르는 겁니다. 왜 남편을 살린 기적 이야기는 없을까? 왜 남편이 다시 살아났다는 기적 이야기는 없을까? 여러분 혹시 저랑 똑같은 생각을 상상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버지가 간절히 청하는 것도 있고 형제가 간절히 청하는 것도 있는데, 부모가 요청하고 형제가 요청하는 것은 있는데, 예수님에게 묻고 싶은 것이 그겁니다. 남편을 살려달라고 예수님에게 온 여성은 없었습니까? 라는 그러한 질문입니다. 우리 남편들 반성합시다. 남편들이 잘해야 합니다. 아버지들이 남편들이 잘해야 가정이 잘 됩니다. 여성 교우들은 이 말에 아마 공감할 텐데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나는 아들 같은 남편과 삽니다. 대부분 공감할 겁니다. 나는 아들 같은 남편과 살고 있습니다. 아들이 몇이냐는 질문에 아들이 3이라고 대답합니다. 그 중에 2은 자기가 낳은 아들이고 나머지 아들 하나는 남편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 3 아들 중에 가장 속썩이고 말 잘 안 듣는 아들이 누군지 알겠죠? 남편입니다. 그러니 남편이 들어와서 밥을 달라고 하는데 아내가 그 말을 듣고 핀잔을 합니다. 여태까지 뭐하고 다니느라고 밥도 안 먹었냐고. 그래도 밥을 달라고 하니까 차려는 주는데 냉장고를 열어서 그냥 반찬통 그대로 꺼내놓고 먹게 합니다. 이번에는 아들이 들어옵니다.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먼저 묻습니다. 밥 먹었냐? 라고 묻습니다. 안 먹었다고 하니까 이번에는 남편에게도 주지 않고 깊숙이 숨겨놨던 좋은 반찬을 꺼내주고는, 그리고 국이라도 혹은 찌개라도 있어야 된다면서 있는 재료 없는 재료 꺼내서 끓이고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도 공감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왜 남편을 사랑하는 것은 쉽지 않을까요? 남편을 사랑하려면 억지로 애쓰고 힘써야 됩니다. 물론 안 그런 분들이 우리 교회는 더 많을 줄 아는데, 이상하게 남편을 사랑하는 것은 힘써야 되는데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저절로 됩니다. 참 신기하죠?
남편을 사랑하려면 수고를 해야 되는데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은 저절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주간에도 살펴보았지만 사도 요한이 말하는 사랑이 바로 이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말하는 사랑은 바로 이것을 말합니다. 억지로 힘쓰는 사랑이 아니라 어떤 사랑이요? 저절로 되는 사랑. 사도 요한이 말하는 사랑은 저절로 되는 사랑입니다. 힘들이지 않아도 그냥 자연스럽게 우러나오는 사랑. 5절 말씀 한번 볼까요? 5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뭐라고 얘기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그의 속에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온전하게 되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다는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하게 된다는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온전하게 된다는 것이 무엇이에요? 저절로 되면 온전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서 온전하게 되면 저절로 되는 겁니다. 힘들이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사랑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사랑하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저절로 될 때 그것이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예수님 안에 있는 자는 본성처럼 저절로 되는 겁니다. 이것이 온전함의 기준입니다. 이 기준을 우리가 신앙생활의 관점에서 한번 다시 살펴볼까요? 여러분이 얼마나 온전해진 사람이냐를 알려면 제가 이제 한번 물을 때에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자, 여러분은 좋은 행동, 착한 일을 하기가 쉽습니까? 아니면 나쁜 일을 하는 것이 더 쉽습니까? 이게 온전함의 차이입니다. 좋은 행동을 하려할 때 나는 더 쉽게 느껴지는가? 아니면 나쁜 행동을 할 때 더 쉽게 느껴지는가?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여러분은 어떤 일이 생겼을 때 거짓말 하는 게 쉽습니까? 진짜를 말하는 게 쉽습니까? 그게 차이가 있는 거죠. 오히려 거짓을 말하는 게 어려운 사람, 거짓말 하는 게 힘든 사람이 온전해진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말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욕을 하는, 나쁜 말을 하는 것이 더 쉬운 사람인가? 아니면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칭찬하며 용기를 북돋아주는 말을 하는 것이 더 쉬운 사람인가? 어느 것이 더 쉽게 나오느냐는 거죠. 그게 온전한 사람이겠죠. 예배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오늘도 여러분이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여러분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쉽습니까? 예배를 빠지는 것이 쉽습니까? 이것이 온전함의 차이겠죠. 주일날 예배 드리러 나오는데 뭔가 힘들고 애쓰고 노력해야 된다면, 아직까지도 예배 한번 나오는데 힘들다면 아직은 온전한 사람이라고 말하지 못할 겁니다. 바로 이 온전함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내가 저절로 되느냐, 자연스럽게 되느냐, 아니면 내가 힘써야 되느냐. 그래서 우리는 정리할 수 있죠.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서 온전케 된 사람은 저절로 사랑이 나오는 겁니다. 힘쓰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바로 그것을 보여주는 말씀이 하나 있는데요. 요한일서 3장 14절이요.
왜냐하면 이 사랑은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본질의 문제거든요. 내가 사랑을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내게 사랑이 있느냐의 문제거든요. 자, 요한일서 3장 14절 보면 제가 13절 읽고 여러분이 14절 읽으면 좋겠습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아멘. 사실 우리는 이 말에 스트레스를 좀 받습니다. 걸림돌이 좀 돼요. 왜냐하면 보세요.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예수님을 믿는 자는 이미 영생을 얻었다고 말씀하죠. 어디에서 어디로 옮겨졌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근데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과연 누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냐?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에요? 형제를 사랑함으로. 그러니까 이게 사실 힘들어지는 거거든요. 내가 사랑하지 못하는데 그러면 나는 구원받지 못한 자인가? 그리고 보세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아직 어디에 머물러 있느니라?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런데 지금 사도 요한이 이 말을 할 때 이것을 행위의 관점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본질의 관점에서 말하는 것이라는 거죠. 왜요? 14절 말씀만 보면 안 되고 13절입니다. 13절에 보면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자,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다 그랬는데 나에게로 초점을 가져왔던 것을 이번에는 다른 사람을 향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러면 13절의 말씀을 가지고 생각해야죠.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자연스러운 얘기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고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서 세상에서 사랑받기를 생각지 마세요. 왜? 세상이 예수 믿는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미워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마귀가 우리를 미워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관점을 나에게서 한번 다른 사람의 관점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만약에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 구체적으로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생명에 있는 사람, 사망에 있는 사람. 사망에 있는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이 14절 한 절만 가지고 스트레스를 받지 말고 만약에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똑같이 그 사람은 어디에 있는 사람? 사망에 있는 사람. 왜? 세상에 있는 사람. 그러니까 너를 미워해도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무슨 얘기예요? 본질의 문제라는 거죠. 똑같이 생명 안에 있으면, 똑같이 하나님의 영생 안에 있으면 사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서로 사랑하지 못한다 그러면 누구 하나는 생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망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말하는 이 사랑은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본질의 문제를 접근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사랑이 안 됩니까?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하게 되지 못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와 여러분은 사랑은 있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는 그 사랑은 누구에게나 있는 거예요. 문제는 그 사랑이 온전하게 돼야 되는데, 그 사랑이 커져야 되는데. 그래서 9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것이 본성의 문제, 행위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로 나면 죄를 지을 수 없는 존재로 태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씨가 있는 거예요. 이제 문제는 이 씨가 점점 커져야 되는 거죠. 나무가 돼야 되는 거죠. 이 씨가 점점 커져서 온전하게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이 사랑이, 우리 안에 있는 이 생명이 온전하게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점점 커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어떻게 하면,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 내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하게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점점 커질 수 있을까? 그래서 지난주부터 말씀한 내용이 있죠. 무엇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어야 된다. 올 한 해 여러분이 주목해야 될 것이 이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1월부터 계속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이제는 나와 사귀는 생활을 하자. 나와 사귐을 가지며 살자. 나와 교제하며 살자. 왜? 그래야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씨가 성장해 갈 수 있고 커져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억지로 사랑하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생명과 생명은 서로 끌리듯이, 같은 종류는 끌리듯이 자연스럽게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우리에게 주시는 목표요 방향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사랑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과의 사귐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2장 2절을 한번 보세요. 2장 2절. 2장 2절로 가서 보면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속죄 제물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무슨 제물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화목 제물. 왜? 지금 사도 요한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무엇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사귐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화목 제물이라고 강조하시는 것은 사귐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을수록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돌아보셔야 합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과의 사귐을 가지며 살고 있는가? 과연 나는 내 생활 속에서 하나님과 사귀며 살고 있는가? 나는 지금 하나님과 화목하고 있는가? 그래서 이 사귐 때문에 사도 요한이 강조하는 게 이겁니다. 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아는 자의 특징이 뭐예요? 계명을 지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게만 되면, 사귐이잖아요. 우리가 예수님과의 사귐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서 온전하게 돼서 저절로, 억지로가 아니라 저절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로 성장해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4절에서도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않은 자는, 아는 것을 강조합니다. 사귐입니다. 이것을 요한복음에서도 볼 수 있는데, 요한복음 10장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과 연결이 되는데 요한복음 10장 9절 10절입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 10절. 요한복음 10장 9절 10절에 보면 우리가 받아야 될 것이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받아야 될 것이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이 두 가지를 다 받았나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9절에 보면 그 첫째가 무엇이죠?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무엇을 받고? 구원을 받고. 그러니까 우리가 받아야 될 것이 뭐예요? 구원. 그 구원은 뭐냐면 10절에 보세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무엇으로?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러니까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뭐예요? 생명을 얻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을 얻은 자입니다. 구원받은 자는 생명을 얻은 자입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가졌는데 그것이 구원이고 생명인데 또 다른 한 가지가 필요합니다. 그게 무엇이죠? 9절에 보면 꼴을 얻으리라. 여러분에게는 꼴이 있습니까? 이 꼴이 왜 중요해요? 10절에 보면 이 꼴을 얻어야 어떻게 되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 꼴이 있어야 우리의 생명이 더 풍성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구원받았습니까? 생명을 얻었습니까? 그것으로 끝나지 말고 과연 나는 생명이 풍성한가? 그래서 그 생명이 풍성함을 얻으려면 꼴을 얻어야 되는데 그 꼴은 어떻게? 들어가며 나오며. 이 들어가며 나오며도 나중에 자세하게 한번 설교로 풀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여기에서 그냥 교제만을 마음속에 새겨봅니다. 들어가며 나오며 예수님과 교제해야 꼴을 얻는 겁니다. 예수님과의 사귐을 통해 꼴을 얻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생명이 더 풍성해지는 겁니다. 여러분에게는 생명이 더 풍성하십니까? 사실 우리도 알잖아요. 뭐요? 아기들이 태어난 게 중요한 게 아니죠. 태어나는 것도 기쁨이지만 그 아이가 태어나서 생명이 풍성해져야죠. 아이가 태어났는데 성장하지 못한다. 발달 장애다. 그것이 부모에게는 얼마나 큰 슬픔입니까? 태어났으면 생명이 더 풍성해져서 성장해야죠. 바로 그것이 두 번째 우리가 가져야 될 귀한 본질입니다. 그렇다면 생명을 더 풍성히 얻는다는 게 뭔가? 이것을 물질적인 개념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풍성히 얻게 하려 오셨으니 예수님이 우리를 부자 만들기 위해 오셨다. 예수님이 우리를 윤택하게 살게 하기 위해 오셨다. 예수님이 우리를 넉넉하게 살게 하기 위해 오셨다.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물질이나 세상의 것은 생명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생명을 더 풍성히 얻는다는 게 무엇이에요? 그래서 사도 요한일서의 말씀을 여러분이 같이 보셔야죠. 생명이 더 풍성해지면 저절로 되는 겁니다. 애쓰고 힘쓰지 않아도 저절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고, 저절로 말씀에 순종할 수 있고, 저절로 예수님이 부르면 어디든지 따라갈 수 있는, 바로 그것이 생명이 풍성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그 말씀하시잖아요. 18절 보면 18절,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스스로 버릴 수 있는 것. 뭔가 내가 버리려면 힘들고 애써야 되면 생명이 풍성한 게 아닙니다. 생명이 풍성하면 스스로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버릴 수 있게 됩니다. 이 생명이 풍성해지기 위해서 예수님이 14절에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사귐의 문제죠. 부부가 함께 살면서 서로 알아가는 것처럼, 친구가 서로 사귀면서 서로를 알아가고, 연인들이 서로 교제하면서 상대를 알아가는 것처럼 얼마나 많은 시간을 내가 예수님과 함께 살아갔느냐, 그것을 통해서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생명은요, 영생은요, 사귐인데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을 경험하며 사는 겁니다. 왜? 사귐이니까. 여러분이 2019년 정말 이 단어를 마음속에 새겨주세요. 사귐. 사귐. 여러분이 이 사귐을 가지고 살아가면 올 한 해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여러분이 경험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예수 안에 산다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 안에 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체험하며 살 텐데, 여러분이 그러한 방향을 가지고 사귐의 중요성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생명의 풍성함이 믿음의 성장인데, 순종이 저절로 되면 내가 그만큼 성장했구나. 옛날엔 억지로 순종해야 됐는데 저절로 되면 내가 이제는 생명이 풍성해졌구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올 한해는 한번 하나님을 찾는 데 힘쓰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만나주신다 했으니까 여러분이 사귐의 중요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며 올 한 해 살아가시고, 우리가 기왕 미쳐서 살아가야 된다면, 미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세상이라면 누구에게 미쳐서 살아갈까요? 하나님에게 미쳐서 살아보자고요.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한번 미쳐서 살아보자고요. 그러면 생각지도 못했던 놀라운 역사가 분명 2019년에는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제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